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제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신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도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을 다듬고 도전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해서 주님 손에 들려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대로 다듬어지는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설교 드릴 때 지난주일 설교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다이아몬드 법칙이었습니까? 황금 법칙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법칙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대로 우리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약한이나 강한이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 아니라 그 먹는 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삼겹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데 의견이 다를 때 비판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면은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본질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느냐, 그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고작 먹는 문제나 절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면은 교각사로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 고사성어 교각사로는 농사일도 잘하고 농부말도 척척 알아듣는 황소가 있었습니다. 근육도 잘 발달하고 몸에 윤기가 잘 흐르는 참 잘생긴 소예요. 근데 농부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뿔 하나가 삐뚤어진 거예요. 농부는 소뿔을 밧줄로 단단히 묶어서 그 삐뚤어진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뿌리째 뽑혀서
속아 죽어버렸습니다. 사소한 결점을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큰 일을 망치는 행위를 가리켜서 고사성어로 교각사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댐도 작은 틈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지만은 사소한 갈등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결국 주님이 맡기신 일까지 망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은 그 사람들이 미워서 주님이 맡기신 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한 이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강한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면 우리가 지체들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경고학을 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교육과 구제, 전도와 선교 같은 눈에 보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중요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그 비결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그 다이아몬드 법칙을 지금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는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강한 이들에게는 심판하지 말라는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한 이가 강한 이에게 미칠 폐해보다 강한 이의 그 무감각 행동이 더 큰 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약한 이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염려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장애물이고 걸림돌입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결과적으로 지체가 걸리면 장애물, 넘어지면 걸림돌이에요. 의도적으로 지체를 넘어지게 하면 장애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넘어지면 걸림돌이에요. 즉 지체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언행을 삼가라고 그리고 배려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사람이 먹는 문제로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자기가 마음껏 행사할 때도 그 자유가 과연 지체를 넘어뜨릴지 세울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넘어뜨리면은 걸림돌, 세우면은 디딤돌이에요. 근데 강한 이가 행사한 자유에 약한 이가 걸려 넘어지면 자기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강한 이가 보인 그런 언행을 발판 삼아서 약한 이가 더 나은 믿음으로 도약한다면은 그 사람은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것은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 머레이나 찰스 스펄전 목사 같은 그런 훌륭한 크리스천들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유롭게 담배 피우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담배 피우는 걸 본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면은 결과적으로 그 자유는 지체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미국 친구가 왔다고 모였어요. 목사 되기 전에 저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동창들이 권했습니다. 저는 술 한잔 한다고 큰일 나거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창들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고 믿음이 약한 이들도 있는 것을 아는데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권했던 동창도 제가 받아 마셔보세요. 목사라는 놈이 두꺼비처럼 덥석 잘도 받아 마시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유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절제해서 약한 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 것이 위선입니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당장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작은 자유도 포기할 수 없다면은 과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판단을 멈추거나 기준을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14절에 분명히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음식이 다 정하고 먹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21절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유를, 자기 권리예요. 그런데 지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강한 사람한테는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 약한 사람한테는 큰 문제예요. 혹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런 믿음의 담력도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약한 사람의 그 양심이 손상돼 버려요. 그러면 죄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여성이 화장하는 걸 죄로 가르친 교회에서 자란 어느 여고생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자란 학교 또래들 압력, 피어 프레셔로 아침에 집을 나선 다음에 화장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 여고생이 화장을 지웠어요. 성경 어디도 화장하지 말란 내용 없지만 그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확신 없이 몰래 화장했고 영적으로는 주님께 충실하기보다 친구들 인기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쉽게 성적인 문란에 빠져버렸어요. 잘못 배운 크리스천 친구들이 그 여고생의 원칙을 조롱하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의 인생 책임지느냐고요? 그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지체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치워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지체를 세우는 일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각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덕은 상대를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디디고 도약해서 더 크고 높은 단계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게 디딤돌이에요. 여러분들 도함의 뜻 신발 털개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서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려야지 유치한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결코 덕을 세우는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잘 안 자란다고 어린 싹을 잡아 당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라는 게 아니라 뽑히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기다려주면서 잘할 여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할 때까지는 강한 사람이 먼저 자기를 굽혀서 자기 원칙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바로 디딤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남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유만 누리면 그런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으쌰으쌰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서 의전용 승용차의 대사가 타면 대한민국 깃발이 달리고 펄럭입니다. 깃발이 없으면 대사가 안 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의의 깃발이 날립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증거예요. 평화와 깃발이 날립니까? 기쁨의 깃발이 날립니까? 평화와 기쁨의 왕이 다스리는 증거예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왕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라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 23절에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신념에 따라서 뭘 먹을지 양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의심되면 안 먹으면 돼요. 양심에 꺼리면 멈추는 거예요. 물론 양심도 완전한 그런 안내자는 못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타락한 결과 마음까지 부패하고 마비된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여전히 사람을 이끌도록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중요한 나침반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을 강조하고 권면할 때마다 늘 함께 양심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한국 정치인 공무원들이 양심껏 직무 수행을 했다면 그 가운데 크리스천이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양심껏 공무 수행을 했다면 과연 성수대교가 무너졌을까요? 1%도 안 되는 평양 크리스천들 때문에 뇌물 못 받는다고 불평했던 그런 명예로운 그 전통을 한국교회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뇌물 받고 감옥 들어간 장로가 한마디 반성도 없습니다. 부정부패 있는 곳엔 예 없이 크리스찬이 있고 심지어 교회법이 사회법 위에 있다는 논리로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목사들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가 타고 계십니다. 각국 대사가 국가를 대표하듯이 크리스찬의 언행은 그를 타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믿는 들 눈에는 늘 가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믿음의 지체들부터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함께 감당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논란거리를 삼는 사람, 또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포착되면은 사소한 결점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큰일 망치지 말고 바울의 충고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로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다이아몬드 법칙은 성경을 잘 배워서 자기 입장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양심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의 다이아몬드 법칙은 성경을 살펴서 자기 입장을 다시 돌아보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이들이 당황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젊다라는 것은 생각이 유연해서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것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래서 먹든 안 먹든 모든 믿는 사람을 부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혹 자기 언행이 지책에 걸림돌 되지 않는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법칙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세우는 건강한 언행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디딤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 주시려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지체를 위해서 그 자유 얼마나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디딤돌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디딤돌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그런 디딤돌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